오늘 역대상에서 말씀 받겠습니다. 7절에서 12절, 역대상 10장.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저희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 아들들의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이 와서 거기 거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를 벗기다가 사울과 그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러졌음을 보고 곧 사울을 벗기고 그 머리와 갑옷을 취하고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어 모든 우상과 뭇 백성에게 광포하게 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 신의 묘에 두고 그 머리를 다곤의 묘에 단지라. 길르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의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 아들들의 시체를 취하여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을 금식하였더라.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시신을 갖다 장례 치러줬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간단한 얘기 같아도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는 이 시신이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블레셋 군대에 넘어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네들이 전리품으로 얻었다고 그 이제 뭐 목을 매달았던가 그래가지고 성벽에 매달아 놓은 거거든요. 그걸 끌어내다가 장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갔다 가면 이제 뭐 장례 치르다가 이쪽에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위험한 일이죠.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제 그 위험을 무릅쓰고 사울의 시신을 내려다가 장례를 치러줬거든요. 그 장례를 그 치른 이유를 얘기했죠, 지난 시간에. 그 전에 그 암몬 사람 나하스든가 그 사람이 오른 눈을 빼겠다고 했을 때 사울이 나서서 건져줬거든요. 그 은혜를 갚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네들이 어려울 때 은혜를 입었으니 또 사울이 그 죽었을 때 시신이라도 장례를 치러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가서 시신을 갖다가 장례를 치르고 자그마치 7일을 금식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단순하게 보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사울의 죽음을 애달퍼해서 그렇게 금식까지 했구나, 장례를 치러줬구나, 또 이렇게 은혜를 갚았구나, 뭐 이런 얘기로 이제 끝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그렇게 얘기가 끝나버리면 이거는 이제 수박의 뭐 겉핥기라고 그러나요? 그런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뭐 은혜를 입었다고 그러더니 그래 은혜를 갚았네. 그리고 그렇게 뭐 장사를 치러줬네. 위험을 무릅쓰고 뭐 그런 얘기예요, 이제. 하나 미담으로 끝나는 거죠. 그런데 이 사울의 시신을 장량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으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거 이제 그러면 이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사울이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속을 썩였지만 막상 사울이 죽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서 시신을 가져올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요. 그렇죠? 그 사람이 가서 어디 블레셋 군대가 그 지키고 있는데 어디 그걸 자기 마음대로 끌어내려옵니까?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만들어주신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 마음이 거기 있구나. 우리 눈앞에 일어난 이런 일이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 속에 들어있는 그 일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 마음은 이런 거구나. 그걸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은요, 사울 고고 그냥 말 되게 안 듣더니 잘 죽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마음은요, 막상 사울이 죽고 나니까 너무 가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시신을 갖다 장례를 잘 치를 수 있도록. 그리고 블레셋 군대 꼼짝도 가만히 있었던 가져가는데 그렇잖아요. 그걸 가져가게 내버려 두겠어요, 그걸요. 전리품인데.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그때 그 아버지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측면에서 오늘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걸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만 알게 되는 거거든요.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0절.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기 아버지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합니다. 그렇죠? 탕자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우리예요. 우리 말하는 거예요. 뭐 탕자가 어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탕자가 자기 몫을 가지고 갔다는 거죠, 지금요. 그래서 죄라는 건 각자 자기 길로 가는 게 죄라고 이사에서 나오죠. 그런데 그 나라에 웬 때 안에 기근이 드는 거예요. 그 기근이 왜 왔겠습니까? 돌아오라는 아버지의 배려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그걸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환란이 일어나도 환경이 나빠도 거기서 아버지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우리가 돌아올 수 있고 또 마음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예수 믿는다더니 나는 되는 일이 없는 거야. 멀쩡하던 그런데 왜 갑자기 흉년이 드는 거야.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멀쩡히 있다가 이 탕자가 가니까 거기에 기근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왜? 돌아오라고. 그렇지 않으면 돌아오질 않으니까. 그래서 뭐든지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핵심이 그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거기서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섭리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 제대로 보는 거예요. 그 눈이 열려야 된다니까요. 그 눈이 안 열리면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이러쿵저러쿵 세월 다 갑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이거는요. 누가복음 15장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하나님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냥 어떻게 봤는지 가가지고 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이때나 올래나 저때나 올래나 기다린 거죠. 그러니까 얼른 보는 거 아니겠어요?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올 때 이 아버지가 달려나온 것 좀 보세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무슨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다시 돌이키고 나오면 이렇게 하나님 마음이 이런 겁니다. 아마 이 하나님을 모형하는 데 이제 아버지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뛰셨다는 얘기가 여기밖에 없어요. 난 다른 데는 못 보겠습니다. 뛰셨다니까요. 돌아오는데 뭐 예쁘다고 그렇게. 근데 아버지 마음 그게 아닌 거예요. 사울이 뭘 예쁘다고 그렇게 장례까지 치러주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마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 우리 마음이 풀어지는 것이고 강팍했던 마음이 녹아지는 겁니다. 그 마음을 몰라서 시험도 드는 거고 그 마음을 몰라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 몰라주는 것처럼 답답한 게 없죠. 그래서 뭐 사람끼리 마음을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 마음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 아주 어려움을 겪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올 때 그 아버지는 뛰시는 거예요. 하나님 뛰셨다는 얘기가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잃어버린 탕자가 돌아오게 되면 잃어버린 탕자라는 건 그 사람이 계급이 뭔지 돈이 많은지 적은지 젊었는지 늙었는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는 길을 잃어버리고 있으면 잃어버린 탕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이 국회의원인지 뭐 별자리인지 뭐 박사인지 길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이 잃어버린 양이 되는 거예요. 돌아오게 되면 그 사람이 돌아올 때 하나님 뛰시는 거예요. 너무 기쁘신 거죠. 하늘나라 잔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마음을 아니까 전도도 하는 것이고 또 구원받을 수 있도록 권면도 하는 것이고 그 마음을 어느 정도 아니까 모르는 사람 그런 얘기 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좀 아니까 그 얘기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는가. 우리 아버지께서는요 그렇게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마음을 우리 인간의 마음으로 자꾸 재단하려고 하면 안 돼요. 오히려 내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그분의 마음을 읽으려고 해야 정답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난 뭐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세월이 갈수록 그분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갈수록 야 이분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정말 이런 거구나. 창세기 42장 1절에서 8절. 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관망만 하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시빈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을 그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이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렵다 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 형들을 아나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더라. 그렇죠. 요셉이 뭐 팔았나 보다. 팔다가 뭐 만났나 보다. 이 정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이 6절에 보면 그랬죠.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가 됐습니다. 굉장한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라는 거예요, 지금요. 누가? 요셉이. 그래서 형들이 와서 그 땅 앞에서 절을 하니까 이제 만났다 그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쌀 팔 사람이 없어서 총리 대신에 나서 그걸 판단 말이에요, 지금. 아니, 그 밑에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총리 대신이 바로보도 그냥 더 실권자인데 거기 나서서 그거 팔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 나라에 곡식 팔 사람이 없어서 총리 대신이 직접 나서 곡식을 파느냐 그 말이에요. 요셉이 총리 대신으로서 직접 양식을 파는 이유는 행여나 그 형들이 곡식을 타러 오면 만나야죠. 그래서 파는 거예요. 이제 밑에 사람한테 이러한 사람이 귀는 이렇게 생기고 얼굴에 죽은 게 있고 이런 사람 오면 나한테 알려. 그거 안 하는 사람들이, 그 밑에 사람들이 그거 얘기하겠어요, 그걸요? 그런 거 얘기 안 하거든. 행여나 형들이 왔는데 내가 놓칠까봐, 못 만날까봐. 그래서 그걸 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나가서 팔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렇게 놓치지 않으려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그 시켜본들, 이렇게 비싼 사람이 인상 차이가 이런 사람이 오면 앞으로 나한테 보고해. 되겠냐고, 그게. 그게 자기가 직접 나서 파는 거예요, 그거를. 그 마음을 우리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 마음을 알면 이에 빠질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건지겠다는 목적에서 직접 나가서 그걸 팔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집 나간 탕자를 아버지가 기다리듯이 형들이 오면 만나려고 곡식을 팔고 있는 그 마음. 우리 주님은 언제나 기다리십니다. 특히 예배 때 기다립니다. 그걸 알면 예배를 빠질 수가 없어요.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가 나를 간절히 기다린다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해서냐 가보겠죠. 그죠? 어디 산골 누구 사는 데가 누구 나를 너무 보고 싶어 한다 그러면 한번 시간 내서 가보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그 야구 홈런왕이라고 그 뒤는 그보다 더 잘 치는 사람이 나왔습니다만 베이브 루스라고 있어요.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미국의 큰 나라에서 아주 이름도 없는데 그 산골짜기에서 어떤 소년이 백혈병이 들었는데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그 베이브 루스를 꼭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 소원이. 그래서 그 바쁜 사람이 거기까지 비행기 타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가서 만났다니까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저렇게 사모하면 만나게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 성경에 나오잖아요. 사모하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이유가 그거면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사모하면 만나 주신다고 그랬는데. 창세기 50장 15절에 17절.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야곱이 죽고 나니까 형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의 아버지가 살았을 때에 우리들 용서해 주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울었습니다. 왜 울까요? 자기는 다 용서를 해주는데 그 얘기했잖아요, 이미요. 당신들보다 내가 먼저 앞서 와가지고 선발대로 와가지고 당신 살리려고 온 거기 때문에 과거에 나를 팔았음에 대해서 개의치 말라. 다 용서된 거다. 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전혀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제 우리 원수 갚겠지, 우리 죽이겠지,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요셉이 그걸 생각하니까 내가 그렇게 용서해 줬다는데도 그렇게 다 탕감해 줬다는데도 이 사람들이 그거 전혀 못 누리고 있었네. 그냥 전전긍긍하고 있었네. 그걸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우리 죄를 다 보혈로 용서하시고 흘리셔서 그 믿으면 구원받게 돼 있죠. 그걸 못 누리고 있는 사람들, 아직도 내가 뭘 해야 된다고 그러고 무슨 구원이 이루어졌냐고 그러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버지가 그렇게 아픈 거예요, 마음이. 다 이루어놓으셨는데, 다 이루었다고 그랬는데 요한복음에 그걸 누리질 못하는 거야, 이 사람이. 누리질 못하고 그냥 아직도 내가 이 죄는 지면 되고 안 줘야 되고 무슨 뭘 어쩌고 할 게 남았고 이런 소리라고 앉았네. 못 누리는 거죠.
이게 하나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모든 교회는 이 얘기를 해줘야 돼. 모든 교회는. 그런 교인이 한 명도 없어야 돼. 그래서 죄사함의 은혜를 못 누리고 전전긍긍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야 됩니다. 교회가 뭐 하는 데입니까? 그런 거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들이 못 누리고 있는 거야, 이거를. 그렇게 용서해 주겠다고 다 얘기했건만,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우리 용서해 주라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 전혀 못 내리고 있네, 이 사람들이. 그래 우는 거예요, 요셉이요. 그 마음을 몰라주니.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고 노심초사하고 있는 형들, 용서를 못 누리고 있는 형들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그래서 요셉이 우는 겁니다. 이 우는 마음을 알아야 돼요. 내 마음 몰라주니 정말로 너무해.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옥불에 안 들어가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이 목숨을 내놓고 피 흘리고 창에 찔리고 가시관을 쓰고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신 거예요. 그분의 죄값이 아닙니다. 우리 죄값을 대신 치렀으니 우리 죄는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안 남아야 맞죠. 그분은 십자가에 돌아가셨더니 우리 죄가 남았다. 그럼 그분의 죽음은 헛된 죽음 아닌가? 그분의 죽음을 헛된 죽음으로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우리 죄값을 다 치르신 겁니다. 우리 죄는 권리 다 넘어간 겁니다. 그럼 우리 죄는 안 남아 있어야죠. 그래 효과가 나는 거 아닌가? 근데 그걸 그냥 확실하게 말을 못하고 아직도 그냥 더 뭐 잘해야 된다는 둥, 뭐 살아봐야 된다는 둥, 무슨 자살죄는 아니라는 둥, 이딴 소리가 앉았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겠어요. 내가 다 치러놨는데 이거를 다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렇게 보혈을 흘리신 것은 우리 지옥 갈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시기 위해서 더 이상 해결할 게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한 번 더 돌아가셔야 돼 와가지고. 한 번에 다 끝났기 때문에, 한 방에 끝났기 때문에 우리 죄 문제는 해결이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예수님을 내 생명에 받아들이게 되면 죄 문제는 완벽하게 끝난 거예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야죠. 호세아 1장 1절에서 7절.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이에 저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취하였더니 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잉태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사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저희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호세아에게 내려진 하나님 명령은요, 개인적으로 놓고 보면 너무 가혹한 겁니다. 이거 그렇잖아요. 한 번밖에 없는 결혼을 이런 여자하고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기를, 호세아에게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한 번밖에 없는 혼사를 누가 이런 여자와 결혼하고 싶어 합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구나 이제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니까 그 이름을 뭐라고 지라고 했냐면 이스르엘 그랬는데, 그 이름 뜻이 참 기가 막히는, 무슨 뜻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 나라의 족속을 폐할 것이다, 버릴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 애 이름 부를 때마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 버릴 거야, 버릴 거야. 부모가 소원을 나타내는 거거든, 그게. 근데 부모가 아이 이름을 질 때 이름 부를 때마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제 이 나라 망할 거야, 이 나라 망할 거야. 누가 아이 이름을 그렇게 짓고 싶겠습니까? 한마디로 아들의 이름 부를 때마다 우리나라 망한다, 그런 의미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 잉태해서 딸을 또 낳으니까 뭐라고 또 이름을 지라고 그러셨냐면 로루하마. 로루하마는 무슨 뜻이에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기지도 않고 사하지도 않을까, 용서 안 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또 그걸 이제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선지자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더라고. 그 시대에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선지자 역할을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가 됐든 간에 그런 교회가 지구상에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게 마련이에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 사람이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를 떠나서, 알려졌는지를 떠나서 하나님의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선지자 역할을 하는 교회가 있게 마련입니다. 이 시대에 그 호세아가 그걸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음란한 아이를 취하라고 그랬고, 아들을 낳으면 또 거기다 이름을 그렇게 지라고 그랬고, 딸을 낳으면 이렇게 지라고 그랬고, 맨날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호세아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호세아가 순종을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왜 순종을 했을까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을. 마음을 알면 다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오해와 시험거리는 다 마음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마음만 알게 되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 사람 사이도 안 그래요? 마음만 알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모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마음을 알게 되면 무슨 소리를 해도 저 사람이 그런 마음으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이해를 하는데 마음을 모르다 보니까 무슨 말꼬리가 전부 이제 자꾸 늘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호세아가. 이 나라 백성이 저러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전체를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를 대표적으로 끌어내가지고 나를 선택해서 저들이 잘못하는 걸 모형으로 보여주시려고 하시는구나. 나를 쓰시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알아들은 거예요, 호세아가. 이런 사람이 시대마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시대마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호세아가. 그래 받아들인 거예요, 그걸요. 마음을 모르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런 얘기는요. 호세아 1장 2절.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왜 음란한 아내를 취하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그러는 겁니까, 지금? 이 나라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여줘야 되는데 누가 그걸 실물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닌가. 그러니까 네가 그걸 좀 해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맡을 사람이 필요하겠죠. 누가 맡습니까? 마음을 아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은요, 100명의 사람보다 무슨 1000명의 목사보다 그 마음을 아는 한 사람이 중요하겠죠. 완맨 비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치 고멜처럼 그렇게 음란한 행동을 하니까 그들이 교훈하시기 위해서 돌아오게 하려고 그러시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교훈하시기 위해서 음란한 여인을 취하겠다는데 그 음란한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고멜 얘기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토록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호세아 1장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그러면 호세아에게 너 음란한 아내를 취해가지고 그리고 음란한 애들을 낳아가지고 이름을 그렇게 불러라 하고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마음이 좋으셨을까요?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분의 마음이 좋지 않았다니 어디 나옵니까, 성경? 비로소. 참다. 이건 도저히 백성들이 그리 나가니까 말을 해야 되겠는데 차마 그 말을 못 하시다가 할 수 없이 했다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에게 그 말씀하실 때 그냥 뭐 지나가는 얘기를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너무 고민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의 일생을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전체를 구하기 위해서 그 말씀하시지만 호세아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잖아요, 이게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민하다가 비로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비로소. 이 비로소란 말이 너무너무 기가 막힌 말이라, 이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부탁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무슨 순종을 요구하셨어요? 무슨 충성을 요구하셨어요? 뭘 심으라고 그러셨어요? 그냥 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망설이는 겁니다, 그분이. 그래서 그 사람이 꼭 필요하니까 그 사람이 복을 주기 위해서 그걸 열기 위해서 아니 문제를 풀기 위해서 꼭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비로소 하는 거 비로소. 그럼 우리는 하나님 감동이면 어떻게 됩니까? 망설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거 망설이다 하는 거예요, 그분이요. 그렇게 그냥 뭐 하기 좋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호세아에 그런 말씀하실 때 비로소 했다는 거는 너무 생각이 많으셨던 거야. 이걸 호세아에게 말은 해야 되겠는데 이 호세아가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말을 꺼낼까 말까. 그러다 결국 꺼냈다는 얘기거든. 이 비로소란 말 속에 하나님 마음이 다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보는 순간 하나님께 나에게 무슨 말씀하고 그리고 어려운 말씀 하신 적도 없지만 그러나 혹시 어디 어려운 말씀을 하시게 되면 내가 순종하기 좀 어려운 말씀 하시게 되면 해야 되겠구나 이거. 비로소 하는 거니까 비로소 하는 거예요. 그냥 함부로 그냥 막 지나가듯 하기 좋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많이 망설였다는 게 이 비로소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그분의 마음을 읽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호세아 1장 7절.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저희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호세아 1장에 나오는 이제 이 하나님 마음의 결론이 여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 음란한 여자를 취하라 뭐 이름을 어떻게 절하지만 결론이 뭡니까? 그래서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건져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저거 봐라. 저렇게 너희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와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기 위한 거거든 지금.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는 게 아니고 활로 구원하는 게 아니고 칼로 구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하시겠다는 거거든. 이 마음을 알아듣는 사람은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재앙을 면하는 겁니다. 못 알아듣는 사람은 맨날 그대로 나가는 거고. 그때나 이때나. 어쨌든 그래서 전쟁이나 칼이나 그런 걸 구원하지 않고 우리나라 전쟁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뻔 몇 번 있었어요. 그래도 그 막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칼과 활이나 이런 걸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로 건지겠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전쟁 나면 또 그냥 아이고 하나님 오고 뭐 또 그렇게 할 겁니다. 답답하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요. 답답하게 나갈 게 아니라. 그래서 칼과 활이나 그런 게 아닌 사랑으로 구원하시려고 이런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렇게 자꾸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칼과 활로 하지 않게 해서. 그 마음을 알아들어야지 빨리. 호세아 3장 1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좇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아니나 달라 뭐 그런 여자가 원래 태생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호세아가 잠깐만 눈 돌리면 또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여자가. 타인하고 또 연애를 해가지고 그냥 거기 가서 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호세아가 가가지고 그냥 또 그 값을 치러주고 더 이상 그러지 말어. 또 데려오는 거야. 그새를 못 참아서 또 가고 또 연애하고 음란한 행동을 하고 호세아가 다시 데려오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백성들이 그러고 있는 걸 하나님 자꾸 돌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자꾸 돌이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나 많이 돌이키겠습니까, 지금까지. 정말 많이 참으셨습니다, 그분이. 수없이 참았습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을 다시 데려오는 걸 통해서 우린 자꾸 곁길로 나가는 우리를 다시 데려오려는 아버지의 심정을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게 되면요, 행동이 달라지겠죠. 달라지겠죠. 자, 이렇게 나를 데려오시려고, 돌리시려고 하는구나. 그걸 알게 되면 그렇게 막 행동할 수 없겠죠. 호세아 3장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긴다는 얘기나 다른 남자한테 가서 그런 짓 한다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그래도 사랑하신대. 아이고 주여,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여인을 또 사랑해 줘라. 이게 누구 마음이라는 거예요? 누구 마음이야 지금요?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마음을 알면 그렇게 막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러는 겁니다. 또 그렇게 딴짓하고 있는데 또 데려와가지고 또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딴짓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사랑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 아버지 심정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 이걸 알아봐요. 눈물 나죠. 눈물 납니다. 이 모든 일이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너나 할 거 없이 70번씩 7번을 잘못해도 또 우리를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나는 과거에 뭐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게 너무 많아서 뭐 돌아갈 수가 없어.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아버지 품에 다시 또 안기면 됩니다. 그때부터 고생 끝 행복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